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중심의 삶이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하고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의심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없는 성도라면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평생의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도 결국 그 영의 자리에 주님은 없이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경각심으로 경고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비난하기를 원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에 목사로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어보면서 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영의 자리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는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그래서 나는 변화가 있는가? 물론 그 예수님의 자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전혀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조금의 정말 씨앗 같은 제대로 된 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주님께로 향하고 성장하는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 진실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어떤 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많이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행복과 자유가 어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우리가 열망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질문을 갖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향하는가?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면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그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사벳의 임신기한이 차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아기의 이름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나 그의 친척에서 따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친척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기의 이름이 사가랴의 이름을 따든지 혹은 친척 이름을 따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중에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이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때 사가랴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며 말씀대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태어난 아기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 66절에 주의 손으로 그래, 주의 손. 그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할 때 주의 손은요, 히브리적인 표현법으로 주의 능력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능력을 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주의 능력,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도해서 그분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변화와 주체가 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점점점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처녀로 아이를 낳는 그 앞으로의 일에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때그때 우리가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움직임마저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빚 갚는 거 힘들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막 빨리 안 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업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혼란 되죠? 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해와 지식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본문 62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현실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가랴의 침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할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가랴의 아내는 그 당시에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인데다가 두 사람 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아직 없을 때에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입이 닫혀지는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오히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배가 불렀습니다. 근데
임신을 해도 배가 불러도 그 노산인데다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아이가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는 상태의 침묵으로 계속 그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가랴한 것은 침묵으로 믿음을 막 붙들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통성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주여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못했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거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가랴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침묵은 내 안에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뭔가 자빠서 그거를 막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이것을 침묵기도에서 퍼내는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침묵기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침묵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생각들 다 그냥 퍼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가랴 안에 의심, 두려움, 될까?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가랴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모든 불신과 두려움의 마음을 흘려보내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바로 이런 침묵이 있습니다. 때론 내 말도 내 행동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가랴의 침묵이에요. 침묵으로 그저 묵묵히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서판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날 치과를 갔다가 윤희가 아빠 나 다이소에서 살 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혼자 사갖고 와라 그러고 이제 떼놓고 왔어. 내가 뭐 사는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야 뭐 사냐 했는데 무슨 투명 액자 같은 게 있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투명 액자 사진 딱 넣어가지고 딱 세울 수 있는 건데 마음에 드는데 당장 무슨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 요번 에트가스트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 달력 만든 사람이 찍어준 사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다가 딱 보는 순간 여기다 넣어야지 해가지고 저는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다이소보다 2,0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료 사이트를 딱 넣었는데 와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냥 거의 뭐 자기가 목사님 같아. 하여튼 막 후광이 막 미치면서 와 진짜 작품이다 막. 제가 제 침대 옆에 놨어요. 맨날 봐요. 보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막. 네, 제가 설교 쓰면서 그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하나님이 하셨다. 딱 그 고백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한 8년 동안 수련회하고 모하면 항상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우리 모아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그래가지고 어제부터는 꼭 찍어요 우리가. 안 찍으면 막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찍는데 옛날 것부터 전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고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잘 안 봐. 근데 이번에 딱 보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 교회 왔지? 막 이런 거야 생각이. 옛날에는 그래도 저를 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 멤버들이었는데 사진이 요번에 사진에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 교회 왔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똑하니 그 멤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우리 조이님이 이렇게 다 왔고 조이님 제가 사진을 몰랐어요. 누구신지도 몰랐고 너무 와서 적응 잘하시고 엔티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 엔티 때 우리 상주 씨가 또 와가지고 뭐 1년 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뭐 1년 후에 오라고 알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그때 감동으로 얘기한 거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또 막 우리 송구영 씨 때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 콜라님 딱 나왔는데 어우 뭐 콜라님 요즘 너무 귀해요. 싸웠던 콜라님이 이미지가 싸우고 있었어. 저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막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응? 그냥 송고영 씨도 와가지고 너무 고맙고 싸워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막 우리 교인이고 막 나는 그 사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나우교회하고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두 교회 교인들만 드는 예배가 아니라 나우교회에서는요 지금 전도회 판을 불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오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 넘게 막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문이 그래. 뭐 진짜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우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교인만 합치면 30명인데 식사를 40인분을 준비했어요. 선물은 50개를 염두에다가 일단 40개만 하자 그래서 40개를 했고 그럼 그날 목사님이 자기도 막 뭐라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오라 그런 거야. 야, 너 그날 뭐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근데 그 아버님이 되게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약간 그 집안의 어른이니까 얘하고 오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가지? 그날 와. 막 이런 식으로. 너 안 나가. 전도 쉽네. 그리고 뭐 그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 회사에서 안국동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안국동 이렇게 좀 그러시라고. 장소 좋잖아요. 근데 거기 막 10명이서 온다 그래요. 우리는 뭐 전도 번호 그런 거 없는데 거기는 막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우연하게 오는 사람도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침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붙들고 침묵하며 우리의 일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